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장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지휘를 다윗에게 알리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며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가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나 이 일가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이 일로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것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사무엘상 20장 20절에서 23장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묻고 또 묻는 인생길, 묻고 또 묻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단창을 들고 그의 신하들과 회의를 했죠. 모두 다윗의 편이다. 모두 너네들은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서 마구마구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내 편 없고 전부 다 다윗하고 내통하고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마구 신하들을 몰아붙였죠. 아무도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자기에게 보고하고 그랬던 사람이 없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손을 번쩍 들고 저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봤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물어서 응답을 받아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하죠. 뚜껑이 열린 사울이 아히멜렉과 또 그의 온 집안에 있는 제사장들 모두 다 불러 모읍니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사울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에게 없는 죄 있는 죄 다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리자 그 옆에 서 있던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죠. 아마 굉장히 끔찍한 사건,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85명의 제사장이 한날에 목숨을 잃었죠. 오늘은 그 뒷이야기와 그 다음에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도액이 아히멜렉의 친족들의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85명이나 다 죽은 거죠. 그런데 다행히 다 죽은 것은 아니고 한 명이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유일하게 이 위기를 통해서 도망갔죠. 어떻게 아비아달이라고 불리는 이 아들만 도망갈 수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살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잠깐 틈이 난 사이에 주랭랑을 쳐서 도망했을 수도 있고, 또 높당에, 원래 높당에 있었는데 높당의 제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아비아달만 그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아마 대표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 명의 아들이 남아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돼 있죠. 이 목숨을 건진 아비아달이 어디로 갔냐라고 봤더니 도망간 곳이 다윗에게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아비아달이라면 다윗에게로 도망갈까?
우리 집이 역적의 집안이 돼서 모두 다 죽었죠. 물론 첫 번째는 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울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제일 믿겠지만 다음에 사실 원인 제공자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만 안 왔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원망스러운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물론 사울의 어떤 대적 세력 중에 자기가 이제 몸을 거할 곳은 그곳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위해를 가했던 하나의 원인 제공자임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갔던 것을 보면 다윗에 대한 당시의 어떤 평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딸인 미갈도 다윗의 편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죽기 전에 아히멜렉도 왕의 신하 중에서 왕에게 정말 이렇게 신실한 다윗 같은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의 신실함을 모든 사람이 칭송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위기에 몰린 사람, 이 아히멜렉의 아들까지도, 아비아달까지도 오늘 다윗에게로 피신한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지금 분명히 도망자의 신세고 사울에게서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는 계속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권력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미 위기가 아닌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몰릴 때 보통은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 위기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이 나의 위기에서 나를 건질 수 있지 않나 우리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내가 그동안 나 별로 딱지도 별로 안 끊고 범칙금도 잘 내고 그렇게 살았어. 라는 것 갖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까지 나누면서 또 앞으로도 많이 나누겠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요나단과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왕의 왕자죠. 왕자가 다윗을 도와주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보통 나에게는 큰 도움이지만 그 큰 도움을 준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거나 큰 사람이 나에게 그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내가 다음에 나중에 잘 되면 꼭 갚아야지. 라고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자세로 살면 내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나의 이전의 과거의 삶으로 나의 위기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목숨을 건 감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우리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는데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를 그때 우리가 나누었을 때 눈에 보이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감사를 할 때 그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눈에 다윗의 감사가 내가 준 그것 이상으로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삶의 그런 대가가 다윗의 평판을 만들어주고 그런 평판의 결과가 위기의 순간에서 꾸역꾸역 다윗에게 계속해서 사람이 몰려드는 놀라운 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지금 도망자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도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을 만났을 때 분명히 다윗을 보면 이거 좀 마음이 캥기는데 얘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일반인에게는 주지도 않을 진설병을 흔쾌히 내줍니다. 기본적인 요 요건만 네가 되면 내가 이거 내줄게. 떡 줄게 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에본 옆에 있었던 감추어놨던 골리앗의 칼도 그냥 줘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물품이었겠습니까?
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는지 다윗의 과거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살면 위기의 순간에 그 과거의 삶이 그의 위기를 넘겨줄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뒤에서 나누겠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똑같은 태도를 사람에게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인생길을 살면 다윗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주여.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다 죽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눈물이 범벅이 됐겠죠.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마 꺼이꺼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도액을 그곳에서 봤는데 걔를 본 순간 이거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아비아달은 도액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진짜 원수가 도액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을 잘 아는 다윗이 오늘 도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다 다윗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도액이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걔 때문에 너네 집안이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는 이 위기가, 또 이 참담한 일이 도액 때문에 벌어졌을 거야는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왜 그 말을 하면 책임이 다윗에게서 도액으로 상당 부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가볍고 그 앞에 앉아있는 아비아달도 도액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잘하지 않는 얘기죠. 아랫사람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윗사람, 힘을 가진 사람은 보통 이렇게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뭐 했어야 됐는데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사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심지어 아랫사람을 내가 질타하거나 야단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우회적으로 내 잘못을 시인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맞으면 도액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도액의 이야기를 하고 별말 없이 그냥 아비아달을 받아줄 겁니다. 그것으로 사과를 대신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집안에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아비아달을 받아주는데 사과를 하고 받아주는 것과 사과를 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은 받아주는 것 자체가 사과를 대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고 받아주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아달의 그 이후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비아달에게 큰 신뢰를 주는 겁니다.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 생명 걸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다윗의 사는 방식입니다. 보이는 사과를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내 윗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나만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잘못이다. 내가 문제다 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랫사람 앞이라도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임에 보통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과 함께 있으면, 자기와 함께 있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 온 아비아달의 적은 곧 자기, 다윗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 아니겠니?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마음을 다하는 사과를 하지 않고 이 말을 했으면 아비아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사를 본 그 사과를 한 다음에 이 말을 들으면 신뢰감이 올라올 겁니다.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구나. 동일한 말을 해도 다르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장에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와 같은 때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을 맞은 다음에 다윗에게 누군가 옵니다. 와서 어떤 얘기를 전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죠. 추수기의 타작마당에서는 당연히 뭐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타작을 하겠죠. 타작을 하는 곳은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타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막힌 것이 없이 뚫린 곳일 것이고 그리고 평평한 곳에서 하겠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것을 노려서 훔치고자 하는, 곡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공간에서 타작하고 있으니 곡식을 빼앗기 아주 좋은 노략질의 타겟이 된다는 거죠. 다윗에게 탈취당하는 그일라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때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핑계대기도 좋죠. 내가 지금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지금 도와주면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너희도 더 오히려 안 좋아질지 몰라. 그냥 곡식 뺏기고 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다윗에게 정말 이득이 없는 겁니다. 손해나기 쉽상인 거죠.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사울의 역할이죠. 이 나라 왕이 가서 도와줘야 될 역할이지 다윗이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참 많이 묻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라는 큰 책의 주 저자가 다윗이란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송을 가장 많이 지은 음악가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만큼 많이 찬양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많이 알고 또 그만큼 친한 사람이 노래를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연애할 때 편지를 많이 쓰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전화통화 많이 하고 카톡을 계속 날려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친밀함은 자주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응답은 블레셋과 싸우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참 다를 때가 많죠. 지금은 누가 봐도 싸우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괜히 싸워서 지금 모인 그 사람들이 일부가 죽어나가면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큰 손실입니다. 괜히 싸워서 전력을 손실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사울과 싸우려면 지금 한 명 한 명이 너무 아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다윗이거나 다윗의 주변에 모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건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 지금 다윗에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소서라고 시작하죠. 아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 참 답답하네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유다에게서 유다 땅에서도 내 땅에서도 숨을 맘대로 못 쉬고 도망치고 다니는 이 현실에 우리가 가서 지금 그일라를 돕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난리가 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이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 모이는 사람들은 보통 내가 가진 무언가 때문에 모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덕을 보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사업을 할 때 그것과 함께 어떻게 좀 해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왕에게 쫓기는 이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땐 사람이 안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진짜 백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잘 케어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을 그냥 하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러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지만 정작 응답을 자주 받아본 사람은 기도할 때 약간의 주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또는 내 방법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중간중간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 저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곤란한 것은 잘 안 물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추종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왜 쓸데없이 저런 건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안 하면 되지 그걸 왜 물어보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앞으로 사울과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이 병력을 지금 소수의 병력인데 어떻게 늘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지 이상한 걸 지금 다윗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 전쟁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당장 가라는 거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가서 싸우라 하시고 내가 같이 있으니까 꼭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극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A를 원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땐 B로 가는 게 맞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장고하죠. 자신이 고민합니다.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한다는 거죠. 세상 근심 다 지고 본인이 고민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묻습니다.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 또 하나님 뜻과 다른 사람의 뜻 중에서 택일하려고 본인이 결단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다윗은 2번을 하나님께 묻고 같은 응답을 얻으니까 확신하고 그냥 그일라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반복된 응답이 오면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동일한 답이 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결국 전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구원을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갔을 때 손에 에봇을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죽음에서 그 위험한 현장에서 정신없이 도망 나올 때 과연 우리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고 있는데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갑자기 우리 교회도 가끔 울리는데 저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리면서 사람들이 불이야라고 막 소리가 나고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이미 연기가 자욱하다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무엇을 들고 갈까?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정신이 그래도 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먼저 뭐 생명 있는 자식이나 또 부모님이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길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금괴나 골드바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큰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 불에 약한 것들이 혹시 있다면 값비싼 무언가를 들고 나가야겠죠. 통장은 들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불에 손상받는 것들을 무엇인가 들고 나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면 이거 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면 아마 뛰어나올 겁니다. 나중에 뛰어나와서 내 손을 보니까 내가 왜 이걸 갖고 있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온 집안의 제사장들 85명이 죽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아비아달이 무슨 정신이 있었을까요? 무작정 뛰고 무작정 도망갔겠죠. 정신 차려보니까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에봇이었다라고 오늘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고 또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죠. 아비아달의 손에 다윗에게 도망온 아비아달의 손에 에봇이 들려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왜 에봇이 필요했을까요? 다윗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주님께 즐겨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에봇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예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한때 사랑하셨던 그 사울이 85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있었지만 에봇이 넘쳐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울을 그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에봇보다는 단창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잘 싸우는 군대를 훨씬 더 좋아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온 단 한 명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오자 이전보다 훨씬 더 줄기차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물었는데 이제 제사장도 왔고 에봇도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더 많이 묻고 더 많은 응답을 받는 그렇게 걸어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아달과 에봇만큼 좋은 선물을 또 다른 것들을 주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이미 떠난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사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합니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고 뭔가 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에게 불리해지고 뭔가 자꾸 일이 가로막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네. 그리고 뭔가 형통한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그리고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상황이 나를 안 돕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다시 묻고 맞으면 그냥 그 길 갑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가 특별한 성이라는 거죠.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성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성문 하나만 지키면 끝장나는 곳입니다. 들어갔지만 마음대로는 못 나오는 곳이 그일라의 성이라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성문 지키고 봉쇄하고 있으면 다윗은 도가내든 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인 거죠. 야, 신이 나를 돕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그런 성인지 다윗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 옆에 그 많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사울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다윗도 아마 알았을 거고 그 주변에 누군가는 와서 얘기했을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도 문 앞에 사울이 지키고 서 있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거기 가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일나로 갔습니다. 2번 묻고 응답을 확인하고는 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죠. 그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2개의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관문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또는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참 생소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건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응답은 하나님 100원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옆에서 딴 사람이 100원을 주면 아 응답받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초신자일 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과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 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때로는 음성이나 환상으로 듣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되는 것은 내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집중할 때 보통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응답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 또 다른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응답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전혀 새로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을 알면 사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종종 또는 꽤나 자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의 중간에 반드시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내 눈앞에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확인되기만 하면 다윗처럼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일나로 갈 수 있겠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마치 쥐가 자기 스스로 도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아니 제가 다윗이라면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2번 응답을 받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일하러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사실을 보면 지금 승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서 사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는 거죠. 블레셋은 잘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내 병사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라는 더더군다나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성이라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겁니다. 저 같으면 또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애복 가지고 하나님 정말 가나요? 가면 우리 병력의 손실이 아주 클 텐데요. 정말 가도 되나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겠죠. 그럼 애복 가고 또 물을 겁니다. 근데요 그곳에 성문이 닫히면 갇히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물을까요? 하나님께서 야야 가지마 그러실 때까지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자주 물으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을 물었으면 동일한 응답을 확인했으면 다윗처럼 순종하는 것이 자주 묻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고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오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지나가실 분도 있고 또 그 단계에 지금 있으신 분도 있고 한 번 지나와서도 더 큰 일을 맡기시면 그런 기간이 또 옵니다.
연단의 시간,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만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 테스트에 온전히 합격해야 나중에 사울처럼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끝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그곳에 담대히 갈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마 그 일하러 가는 그 시간에 머리가 지진났을 겁니다. 쥐날 정도로 복잡하고 터져나갔겠죠. 다윗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결단을 요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거꾸로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하면 어차피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몇백 명 되지 않는 병사와 능력으로는 사울과 싸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고 어차피 지는 싸움입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크게 보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결국 이 싸움에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길이 지금 다윗이 걷는 길이 또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될까요? 내 주변의 사람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답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휘둘리지도 않아야 되고 또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아멘. 큰 문제를 만나면 더 깊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많으면 더 많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10개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동일하게 10번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다윗처럼 2번 반복해서 질문하고 확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 이끌어갑니다. 기도가 이끌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끌어갑니다. 인생길에서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응답 받으시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